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성품, 양선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준, 이산, 동의,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세 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국에서 방송이 되었던 유명한 드라마의 이름들입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 음악 중에 피슬, 피리 연주를 한 유명한 플룻 연주자가 있습니다. 뉴욕 출신인데요. 그 이름이 송솔나무입니다. 송솔나무 선교사인데요.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은 줄리어드 음대에 13살 때에 그 프리스쿨로 입학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연주자이고요. 그리고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플룻 연주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을 돌면서 그 플룻과 여러 가지 피리, 피슬 연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창 그 플룻 연주자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허준, 동의, 이산 이런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연주하시면서 많이 유명해지셨고,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그 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에 가셔서 그 연주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준, 이산, 동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연주에 대한 사연들을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스타킹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강호동 씨 잘 아시죠? 그분이 MC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그때의 그 드라마 이산에서 연주했던 그 배경음악을 그 피리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방청객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피리에 담긴 사연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박수를 쳤던 그 피리 연주를 했던 그 피리가 15,000원짜리 피리랍니다. 저는 그 연주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은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피리에 대한 사연을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피리가 20불도 안 되는 피리일 뿐만 아니라 부러진 피리를 가지고 이산을 연주도 했고 녹음도 했고 그리고 계속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리가 부러진 피리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피리를 불게 되면 그 피치가 맞지를 않아서 부러진 피리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서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불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피리를 빼놓지 않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산이라고 하는 그 주제곡을 연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항상 그 연주는 그 피리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10만 불이 넘어가는 플룻도 있지만 항상 그 피리를 부러졌는데 본드로 붙이고 박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러진 피리를 놓지 않고 그 불편한 피리,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피치가 다 나가버리게 되는 그 피리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분은 플룻 연주자 치고서 손가락이 아주 짧습니다. 조금 짧은 게 아니고요. 이게 플룻 연주자의 손인가라고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천식 환자입니다. 일반인 폐활량의 한 64% 정도만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연주자로서의 최악의 약점이죠. 왜냐하면 이 호흡으로서 연주를 하시는 분인데 호흡이 짧으면 연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연주가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약점은 무엇이냐면 심장병을 앓고 있으셔서 수없이 쓰러지십니다. 수없이 쇼크가 오시고요. 그때 바로 그 당시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그 퇴원한 다음 날 해외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분이 천식도 앓고 그리고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몇 번이라도 쓰러지셨고 심장마비가 몇 번이라도 와서 쇼크를 받을 정도면 이분이 나이가 꽤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분은 저보다 확실히 어립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사업에서 실패하시면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1988년도인가요? 그때쯤에 89년도인가 그때쯤에 미국으로 건너오시게 되셨습니다. 뉴저지에서 방 2칸에 14분이 살았답니다. 청소년기를 엄청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영어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아이가 미국에서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부러진 피리를 볼 때마다 그 피리를 보면 꼭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러진 피리를 자기가 연주를 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산이라고 하는 그 주제곡을 연주하면 그걸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렇게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른답니다. 그 연주했던 피리가 부러진 피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간증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악기가 얼마나 멋진가, 악기가 얼마나 비싼가, 악기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값싼 악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부러진 악기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 플룻 연주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세계적인 연주자로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쓰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 부러진 삶을 살았었던 나를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부러진 피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니까 부러지고 비참했던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주하시니까 나의 삶이 부러졌던 삶이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그 연주로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피리 중에 커스터마이즈된 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커스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연주자가 특별히 주문해서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웬만해서는 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싼 악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악기는 다름이 아닌 스테인레스를 깎아가지고 스테인레스 그 파이프를 깎아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든 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피리죠. 일부러 파이프로 그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로도 놀라운 연주를 하는데요. 여러분 파이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멍 뚫리는 일입니다. 구멍 뚫리면 그 파이프는 인생 끝난 거예요. 바람 새고 물 새고 그리고 거기에 가스가 새면 그게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이프에 쓸모없는 파이프에 구멍을 몇 개 뚫었더니 참 어떻게 보면 파이프로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사용 가치는 없어져 버렸는데 최고의 연주자의 손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놀라운 연주를 하게 되는 악기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 파이프를 그것도 가지고 다닙니다.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들이 이 부러진 피리 같다거나 아니면 구멍 뚫려서 쓸모없게 된 그 파이프처럼 생각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부러진 피리나 구멍 뚫린 파이프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갑작스럽게 선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 절망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양선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창세기 50장 14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중에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색동옷만 입혔습니다. 이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냥 옷만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색동옷은 작업복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직업과 그 아들들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이에요. 색동옷을 입고 양칠 수 없습니다. 작업복이 따로 있죠.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일을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는 뜻입니다. 일은 오직 형님들만의 몫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정도 되면 양도 칠 수 있고 형님들과 함께 충분히 일을 하고도 남을 그 나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일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님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좋은 옷만 입히시고 그리고 일도 시키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네들은 이 땡볕에서 집에서도 한참 먼 세겜에서까지 와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 녀석은 이상한 꿈 이야기만 하게 되면 형님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냈다, 하늘과 달이 별들이 다 절을 했다, 이런 말만 하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분노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쌓였던 그 형들의 분노가 결국 자신의 동생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죠. 좋은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행하려고 해도 결국 감옥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내가 결국 주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선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감옥살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셔서 7년 동안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에도 애굽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때에 애굽에 곡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나안 땅에서부터 내려왔던 자기 형님들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그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지를 않습니다. 형님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형님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 고센 땅에 초청하고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많이 연로하셔서 결국에는 일찍 또한, 그때는 일찍이 아니죠, 향수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님을 봐서라도 형님들을 살려두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구나. 한마디로 과거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이 말하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14절에서부터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을 다시 읽는다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은 나한테 악한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지금 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형님들을 당연히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아니면 좀 삐딱한 마음을 먹게 된다면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온 나라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걸 좀 삐딱하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형님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가 견디지를 못했으면 여러분 왜 총리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힘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흉년이 있기 전에 이미 풍년이 7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에게 전적인 이 지지를 받으면서 온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만한 힘 없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형님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요셉이 겪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요셉이 만약에 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거나 이해하지를 않거나 아니면 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는 악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시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총리가 돼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지. 당장 내 눈앞에 그 형님들이 내려왔을 때에 애굽 땅에서 피비린내 내는 바로 그런 복수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나를 향하신 계획은 악이 아니라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항상 선택하는 것이 악한 것이 선택이 아니고 선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유혹할 때도 그 자리를 피해서 선을 택하였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가 파괴될 수 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분명히 선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의 열매는 그냥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로 주께서 선한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된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선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 인생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마음 품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계획, 우리 가족을 향하신 계획은 선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선하시니까. 주님이 선하시니까 주님의 손에만 붙들린 바 되면 부러진 필이라도 구멍 뚫린 파이프라 할지라도 최고의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나도 내 가정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나는 선을 택할 것이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스크린으로 제가 세 구절만 소개를 하는데요. 역대상 1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 34편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움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지금은 제가 세 구절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살펴보면 성경 엄청나게 많은 곳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남은 엄청나게 많은 고백들이 질비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선하시니까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를 못해서 악을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변치 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의 주 하나님이 선하신데 네가 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성경은 곳곳에 주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선택한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5가지, 6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둘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거둘 것이다. 선을 멈추지 말라. 주님께서는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항상 선을 쫓으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함, 이것도 주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일부랍니다. 예배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러진 피리처럼 구멍이 뚫려버려서 모든
내 파이프의 인생으로선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연주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함을 우리가 선택하고 택하였을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그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선택을, 아니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선한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버렸을 거야. 내가 노예로 팔려오다니. 나를 향하신 꿈, 내게 과거에 주셨던 꿈, 내가 지금 이러한 노예의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이미 난 끝났어. 주님께서 포기한 인생이야. 만약 그 믿음으로 가득했다면 요셉이 선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모든 순간순간 갈림길마다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는 그들이 맺는 성품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때가 이를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 선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 이끌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주님 오늘도 제가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선의 열매를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